오늘은 제 7단은 참 이게 언제 끝날까 했는데 드디어 중간 정도 왔습니다. 올 연말이면 이 책이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지겨우시죠? 이 책 하기가. 근데요, 이 공과가 사실은 수준이 참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공과를 이용해 본 교회들마다 평가가 뭔가 하면 너무 수준이 높다, 어렵다, 성도들이 어려워한다, 뭐 이런 평가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그냥 기초적인 단계를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하게끔 하는 공과가 참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선택을 했으니까 우리가 한과 한과 전개되면서 여러분들도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식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 건 벌써 수십 년 해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누구냐, 뭐 루벤, 뭐 시몬, 레위, 유다 이런 거 외우는 거, 뭐 이런 건 유치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제 우리가 좀 실제 삶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적용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는 물질혁명, 물질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 물질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어디에 두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왔고요. 이제부터 제 7단원은 관계입니다. 관계. 저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해 봐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달리 설명했습니다. 믿음이란 관계다. 누구랑의 관계냐 하면 첫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누구와의 관계예요? 이래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한 분이래시니까요. 그분은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성도, 이웃. 그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이미 신앙생활은 한쪽이 무너진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까? 자기 자신, 나 자신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를 학대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나를 통해 일하시거든요. 나를 빼놓고는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사랑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럼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옆에 있는 사람 딱 보고 이 사람은 나와 얼마나 친밀한가? 그렇죠?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들을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교회를 다닌 지 23년인가 됐어요. 23년 동안 다녔는데 같은 교회 성도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23년 동안 혼자 신앙생활 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우리는 형제자매라며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가 됐는데 이름조차도 모른다면 그 사람의 삶의 아픔과 기쁨과 애환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알 턱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교회가 2,000명, 3,000명 교회인지 아십니까? 겨우 300명 교회였어요. 300명도 안 되지. 작년만 모으면 한 2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성도의 이름을 모른다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뭔가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와 너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과도 멀어진다고 봐야 돼요. 내가 너와 먼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나 자신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야 돼요. 그렇죠? 나 자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관계혁명,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형성할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과,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는 삶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까지 너무 기니까요, 조금만 읽어볼게요. 6절까지만. 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험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높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천국 갔다 오셨나요? 못 가보셨나요? 가보고 싶으신 분 손 드세요. 근데 대신 조건이 있으면 가면 못 옵니다. 그러면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지금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뭐 사업하고 돈 벌고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천국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의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스랍들고 천군 천사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천군 천사들. 천사들은 하늘을 나르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니요. 처음부터 계셨고 나중에도 계시는 오직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미하잖아요.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은요, 집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먼저 간 성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열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면 뭐 할까요? 예수님께서 만들어 두신 집 찾아다녀야 됩니까? 몇 번지일까? 아니겠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동일하게 모든 먼저 간 성도들과 또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참 지루하고 따분하고 피곤하겠다, 그죠? 맨날 예배니까. 이 땅에서도 예배 때마다 피곤해서 졸았는데 천국 가서 또 졸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는 못할걸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섰는데 어찌 그곳에서 딴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루하고 따분한 게 아니라 그 은혜, 가장 최고의 은혜를 평생 영원토록 누리고 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감격을, 그 희열 있잖아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그 현장, 그게 천국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에서만의 삶이 그걸 동경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희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이 감격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누리며 살아가시느냐? 매주마다 주일 예배가 나는 기다려진다. 저만 손 들었어요. 자, 또 지겹게 또 돌아왔네.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은 왜 안 쉬고 왜 교회 나가는 날이냐? 뭐 이런 식으로 푸념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삶은 과연 어떤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20절까지 너무 기니까 이건 나중에 읽고요. 자, 제가 지금 2달째 계속해서 바라크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바라크의 복에 대한 설명을 올해 돌아서 처음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저는 바라크의 복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보여지기 시작했는데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바라크의 복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대전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두 번째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바라크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라크의 복이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한 보증을 뭘로 확정하신다? 예배자, 너 예배 드려. 예배하면 내가 이거 보증할게. 이거 내가 확실하게 지켜줄게 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아멘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라크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라크의 복을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왜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이번에도 바닷가 가서 우리끼리 비밀인데 저 한 1km 한 500m 정도 나가서 바다에 빠졌어요. 우리가 한별 집사님, 저 성령 자매님, 그리고 권사님 이렇게 해서 5명이 한 500m 나가서 그 깊은 바다에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 두려웠던 게 뭔가 하면 상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물속에서 뭐 시커먼 게 올라서 탁 다리를 잡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도 조금 있긴 했는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자, 이제 이 말씀을 해드리는가 하면 사실 물속에 있는 상어, 저 들판에 있는 호랑이나 사자 이런 맹수들이 우리를 잡아먹어야 맞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명령하면 얘네들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한다면 우리의 말에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뒤바뀌어서 왜 사자가 왜 상어들이 왜 사람을 잡아먹습니까? 뭔가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뭔가가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카오스가 들어왔다. 카오스라는 말이 뭔가 하면 혼돈. 하나님의 이 영적 질서가 혼돈에 빠져버린 것이 결정적인 게 뭔가 하면 죄의 결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을 받지 못하는가,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을 못하는 거예요. 곧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니 세상은 혼돈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진짜 거룩하고 위대한 책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창조성의 회복이에요. 창조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게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가장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엎드려라. 예배 현장에서 엎드려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으냐 이거예요. 얼마나 나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말을 진짜 직접적으로 적용하면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가 기다려진다. 아니면 주일날 오전 11시가 되면 지겨워진다. 벌써부터 교회 가는 것이 짜증나고, 아이고 또 이번 주에도 또 목사가 또 설교를 길게 하겠지. 제가 최근에 설교를 길게 하는 이유는 오후 예배를 없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눠 놓을까요? 또다시? 아니요. 찬양을 더 뜨겁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그 예배의 모든 힘들을 다 쏟아내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다 생각하지 마시고 길다고 따분하게 여기시면 저는 오후 예배, 저녁 예배까지 드릴게요. 그러면 더 좋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는 것이 좋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걸 우리가 좀 즐기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장 행복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그림, 성경 구절이 나와버려서 이미 들통이 나버렸네요. 이 그림 누구죠? 저 뒤에는 법궤가 있고 그 앞에는 한 사람이 춤을 추고 있어요. 당연히 다윗이겠죠.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제 다윗이 나오고 미갈이 나옵니다. 미갈은 누굽니까? 사울의 딸인데 미갈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다윗의 아내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의 아내니까 왕비일 아니에요. 왕비가 성루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왕이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다리를 번쩍번쩍 떨면서. 그러니까 다리를 번쩍번쩍 드니까 좀 민망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걸 보면서 나중에 미갈이 어떻게 업신여겼는가 하면 왕이 채통도 지키지 아니하고 백성들 앞에서 하체를 드러냈나이다.
그래서 왕을 막 비난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뭔가 하면, 자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 앞에 내가 내 춤솜씨를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 산 거야. 하나님이 좋아서 춤춘 거야.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빼앗겼던 법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이것만큼 행복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당신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 거야. 그래서 다윗의 이 위대함이 드러나는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자의 자세가 여기서 탁 나와 버리죠. 다윗은 누구 앞에서 뛰논다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누구 앞에서 예배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무서워지잖아요. 그럼 갑자기 무서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설교자인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대상에 서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 내 철학을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시간만은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시간이기에 이게 잘못 전해지면 영혼이 죽어가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의 시간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작 도입하는 찬양부터 기도와 성가대 찬양과 설교와 그리고 모든 마치는 순간까지, 축도하고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다시 성막을 공부하겠지만 성막을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재물을 구별하는 법도 있지만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연락하시도록이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재물 갖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법으로 따지면 누가 죽어요? 그 재물 가져온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불을 담아 드리면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냉혹해요. 예배 현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현장에 대한 정말 하나님은 냉혹하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아이 그거 좀 봐주지, 좀 살려주지, 아 그거 그냥 대충 넘어가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봐주지 않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교훈하셨잖아요. 야, 재물 갖고 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양념소 막 갖고 오잖아요. 근데 비둘기를 갖고 왔는데 양념소 이런 것들은 각을 내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는 새는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새는 그냥 묶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왜 그냥 묶어서 올려놨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기에. 근데 누가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무슨 저주를 퍼부십니까? 겨우 새 한 마리 가지고 네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겨우 새 한 마리 가지고 400년을 선포하시다니요. 너무한 건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음은 나의 공로다, 예수님의 은혜다. 근데 예수님의 무슨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무슨 은혜죠?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죽으심의 은혜.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은 무엇을 통과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해서 나가는 것.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나는 매주마다 예수님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 그러면 내가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뚫고 나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찮습니까? 가치가 없습니까? 예배가 아무렇게나 드려도 되는 겁니까? 이건 죽을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잖아요. 예배를 매주마다 돌아오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여기니까 우리의 삶도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태도, 자세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니까.
항상 코람되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는 서야 되는데, 자, 역대상 16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 앞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모든 백성들 앞에 다윗이 막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그 찰나에 다윗은요 모든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은 우상을 섬겨왔고 그동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라. 다윗의 명령이에요. 백성들을 향한 명령.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칼 들고 공격해 나가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부족들이 전부 제압당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밟았던 그 땅, 그 민족들, 그 족속들, 그 나라들, 이 다윗이 전부 정복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가는 데마다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 시대 때 성취돼 버립니다. 1000년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1000년 만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한 자. 그렇죠? 그래서 다윗 언약을 다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윗 이후 10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다윗이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평생의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다윗의 삶에도 오점이 있더라. 누구처럼? 나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으면 에이 다윗이니까 그랬겠지. 아니요, 다윗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점도 있고 문제도 있고 부족한 것들이 있었다. 나처럼.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자, 왕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세상에 이때 다윗은요 절대 군주예요. 절대 군주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왕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 되는 시대예요. 다윗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나단 선지자를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네 놈이 바로 그 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죠. 자,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다 아시죠? 다윗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바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덮으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로 이야기하고 네 놈이 바로 그 놈이다 지적할 때 다윗이요 지도새도 모르게 죽였으면 끝났을 거예요. 뭐가 끝났을까요? 다윗의 왕권도 끝났을 거고 다윗의 생명도 끝났을 것이고 이제 모든 영원한 언약도 끝났을 것이고 너 안 되겠다 끝내버렸을 겁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함이 뭐예요? 이거거든요. 어디로 달려갑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으로 성전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제단 뿔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이 중요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근데 사실 저 사건 이후에 다윗이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쫓겨나요. 이 궁전에서 쫓겨납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요. 압살롬은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너무 다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바로 밑에 있는 아주 작은 골짜기예요. 아주 작은 골짜기인데 한 3걸음만 뛰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물도 안 흘러요. 그냥 골짜기입니다. 그때는 아마 물이 조금 흘렀던 것 같아요.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돌아서 저 빙 돌아서 요단강으로 도망치는, 그러면서 다윗이요 눈물을 흘리며 도망을 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 길을 도망갈까.
그렇죠? 다윗이 쫓겨났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다윗이요, 그래서 1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더니 뭐가 무너져 버립니까? 예배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했더니 예배가 살아나 버리잖아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예배가 지겹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내가 왜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매주마다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지겨워라. 오늘도 또 한 시대에서 마시겠지.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요,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를 갔어요. 캄보디아를 갔는데, 캄보디아에서도 프놈펜에서도 자동차를 타고 12시간을 올라가서 라타나길이라는 작은 도시로 갔습니다. 캄보디아의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거기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깜짝 놀랐잖아요. 오전 11시 예배는 평범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예배가 또 있다네요.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요, 부족들끼리 나와서 춤을 추는데 아우 민망스러워라. 남자들이요 팬티만 입고 막 이런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뭡니까? 전통춤이래요. 뭐 전통춤이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부족마다 나와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게 한 3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오후 예배를.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예배가 끝났어요. 가는 게 싫대요. 또 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찬양하는 거예요. 북치며 기타 치면서 또 찬양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님께 여쭤봤잖아요. 선교사님, 이분들은 왜 집으로 안 갑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저녁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산족들이다 보니까 도로가 없어서 산을 넘고 물 건너서 교회를 와야 되는데 토요일 저녁에 출발해야 주일날 아침에 도착한대요. 밤새도록 온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려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어떻게 두고 가야 됩니까? 집까지? 밤새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날 아침에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어떨까요? 엄청나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또 예배가 마치고 곧장 집으로 가는 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저녁 늦게 집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바나나를 하나씩 이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바나나를 팔아서 쌀을 구입해서 가는 거예요. 왜? 산족들이다 보니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래서 이들은요, 바나나 하나가 그들에게는 생명줄이에요. 저는 그분들이 왜 가난하게 사는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저기 늘린 게 바나나하고 파파야인데 저거 따먹으면 되지 했더니 큰일 날 소리. 저거 한 송이 팔아야 이들이 일주일 먹을 쌀을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게 생명의 과일이었던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제가 진짜 도전받았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예배에 진심을 담아버리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해요. 찬양을 하나 해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선교사님 또는 거기엔 목사님의 설교를요 정말 귀담아 듣습니다. 성경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외워버리는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생명의 말씀처럼 받더라고요. 그리고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도 진짜 모든 걸 다 쏟아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한 4시까지 이 긴 시간들을 그들은요 진짜 흥에 겨워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해가 뉘어질 때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 놀래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너무 경상도 사투리로 푸시라 빠졌죠. 그렇죠. 우리는 너무 하지 않느냐. 하나님 보실 때 과연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실까? 그렇죠.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도 이야기 또 말씀드리면,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철문을 철컥 잠그더니 열쇠로 이따만한 진짜 제 주먹만한 자물쇠로 채우는 거예요. 야, 열쇠 너무 크다 했더니, 왜냐하면 이 절단기로 끊고 들어오니까 절단기조차도 이게 안 들어가는 이만한 열쇠를 걸어 잠그는 거예요. 왜요? 예배 자체가 불법이니까. 예배 드리다 잡히면 외국인들은 추방당하고 그 사람들은 구류당해야 되니까, 또 많은 벌금을 내야 풀려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들이 매주마다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게 작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 한 4분의 1밖에 안 돼요. 요만한 공간인데 여기에요 청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청년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20명 정도 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는데, 찬양에 제가 전율을 느낀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듣고 있는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닭살이 막 돋고, 와, 이런 나라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찬양이,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 부끄럽다. 우리는 너무 환경이 좋잖아요. 환경이 좋은 만큼 우리는 더 잘해야 되는데 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할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할 때 예배가 온전해지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시편 51편 16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의미 없는, 믿음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냥 의뢰히 와서 앉아있다가 하던 거, 그거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구경하고 간 거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뭔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뭘로 나가고 있는 겁니까? 눈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부터 뻥을 좀 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뻥을 쳤는가 하면,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나이다. 세상에 이런 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의 침대가 둥둥 떠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울었단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노라,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지 못하였노라, 그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대한 다윗 왕으로 다시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인 게 이 뭔가 상처받은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령,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거나 꼿꼿한 고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바라크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잘생긴 분 한 분 나왔네요. 그래서 66편 5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그 다음 6절은요, 또 한 분 잘생기신 분 나왔네요. 하나님 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가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66편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시편의 노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감격해 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격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만날 때 예배가 정말 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기준점이 뭐예요?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기준점이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에 꽂혀 있죠. 하나. 뭐에 꽂혀 있습니까? 설교가 좋으면 그날 예배는 은혜 받은 거야. 근데 여러분, 예배가 전체가 다 한 시간에서 1시간 반 드려지는데 설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 도입 찬양이 있잖아요. 대표 기도도 있잖아요. 성가대 찬양도 있잖아요. 설교도 있잖아요. 그 다음 마치는 찬양이 있고 축도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예배가 된 거예요. 전체가 다 은혜가 돼야 돼요. 설교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시작하는 찬양 때부터, 인도자가 멘트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귀를 쫑긋 기울이셔야 돼요.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갔더니,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가끔 계시는데, 준비 찬양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찬양인 게 있어요, 없어요? 준비 찬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찬양은 찬양일 뿐이잖아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영광도 올려드리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인도자가 이제 기도하는 순간 예배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찬양 끝날 때쯤 교회 오는 사람들은 이건 영적 양아치예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가 찬양단이 찬양하고 마치는 순간이 11시 5분이 11시 10분이거든요. 그때서야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은 준비 찬양이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진짜 나쁜 짓이에요. 이미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예배에 지각한 겁니다. 그날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설교만 들으면 된다고 하뇨? 그건 영적 양아치라니까요.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격해야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그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공가에 없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공가가 너무 간단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 곧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가 있는 이 헤브론으로 오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하필 세겜 땅에서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엄한 일을 당합니다. 여기에서 추장이 디나를 강간하고 욕되게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이 디나의 오랍이었던 시몬과 레위가 계략을 짜냅니다. 그래서 저 부족의 추장 아들이 그 짓을 했으니까 추장을 찾아가서 부족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들 부족하고 동맹을 맺을 테니까 우리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라 우리에겐 전통적으로 할례 의식이 있다. 당신들도 남자들은 모두 다 할례를 행하라. 계략은 계략.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세겜에 있는 모든 부족들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3일째 되는 날 모든 남자들이 아파서 하고 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칼 들고 올라가서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세겜 땅에서 두 사람이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겜 땅에 이 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부족 연맹체거든요. 한 개의 부족이 아니라 여러 개의 부족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뭔가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부족 죽인다고 끝난 게 아니라 동맹국들이 있는데 동맹국들까지 다 쳐야 되는데 이제 난리 났다. 동맹국들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를 공격해 오면 우리는 일개 부족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숫자의 사람이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다. 야곱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너희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 죽게 만들었다. 어떻게 할래?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샥 나타나시죠. 35장 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하라?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엉뚱한 말씀하셔요. 지금 도망치기 바쁘잖아요. 디나의 사건이 일어났고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부족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군사를 일으켜서 공격해 올 찰나에 하나님은 야 베델로 다시 돌아가. 베델로 다시 돌아가. 여러분 도망쳐야 된다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36개 주랭랑을 쳐야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가. 베델로 올라갔다 고립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포위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너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그 옛날 20년 전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다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이 제단을 쌓는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예배하라 이거야. 넌 나에게 예배하라. 여러분 예배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업의 문제 터졌고 자식 문제 터졌고 인생의 문제 막 터졌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고 된다 믿으면 되는 거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해. 베델로 다시 올라와서 예배해. 아니 하나님 도망가기도 바쁜데 다시 베델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의 사고방식은 그렇거든요. 도망가는 거였거든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게 이 야곱의 생활 습관이었잖아요. 근데 주일날 말씀 받았죠. 생활 방식을 바꾸라고. 생활 방식을 바꾸라고 환도뼈를 쳐버리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교훈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야, 네 방식대로 생각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해. 예배하라. 이 야곱이 진짜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는데 중요한 거 나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야곱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자, 이어서 읽어보죠. 너희 중에 있는 뭘 버려라?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 다음은요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세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이방신을 버려라.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 원래 본부인은 2명이고 첩이 2명인데 그 중에 본부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누굽니까? 라헬. 역시 성경 지식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라헬을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했으나 라헬이 이상한 짓을 하나 했죠. 야곱이 싫어하는 짓을 하나 했어. 야곱이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할 짓을 하나 했어요. 라헬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죠? 집을 나와 이제 헤브론으로 오는 그 길에
아버지의 뭘 훔쳐서 나옵니까? 드라빔, 아버지의 우상, 아버지가 섬기는 신을 훔쳐서 나온 거예요. 이 신 드라빔은 어떤 역할을 하는 신입니까? 가정의 수호신, 그 가정에 복을 주는 수호신. 그래서 그 가정이 대대로 섬기고 있는 신이에요. 라헬은 이걸 왜 훔쳐서 나왔을까요? 네? 왜 훔쳐서 나왔을까요? 가정의 신인데, 자기 집안의 신이었는데, 이제 내가 야곱의 이 집안에서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복을 받아야 되겠다. 신의 힘을 빌어서 내가 뭔가 언니도 이겨내고, 그렇죠? 이 집안에서 내가 진짜 본부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의 어떤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한 일이죠. 죽을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디나의 사건을 일으킨 것도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깨닫게 하잖아요. 너희 중에 이방신을 다 버려라. 다 갖고 와.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연 라헬은 가져왔을까? 훔쳐왔던 그 드라빔을 내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많은 여종들과 많은 종들과 많은 사람들은 다 가져왔거든요. 라헬은 가져왔을까 안 가져왔을까? 재밌지 않아요? 천국 가서 알아볼까요? 라헬을 찾아서. 제가 추측하건대 안 가져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몰래 훔쳐왔거든요. 그리고 그 오라비가 라반이 아버지죠. 아버지가 라반이 공격해 왔잖아요. 죽인다고, 야곱 죽인다고. 왜? 몰래 야반 도주했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말을 합니다. 내 드라빔이 없어졌다. 너희 중에 누가 훔쳐갔다. 그래도 야곱이 큰 소리 치잖아요. 그걸 발견된 자는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왜? 야곱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때 라헬이 어디에 감춰둡니까? 낙타 안장 밑에 깔고 앉아 있습니다. 야곱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턱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야곱이 대노할 거 아니에요. 안 내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건 뭐 성경에 없는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터졌잖아요. 죽음의 지금 상황에 다다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다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상한 것들을 다 끊어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받고 입어라. 이상한 짓 하려는 그런 의복들, 이상한 것들 다 끊어내고 예배할 때는 그래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장황하게 했는가 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때 다른 욕망이 있거든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산양교회 11시 예배에 참석을 해서 내가 이 예배를 드렸기에 이제 내가 오후에 어디 여행을 가는데 안전할 거야. 그렇죠? 산양 침례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번에 뭔가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될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연중 행사처럼 오는 사람들. 그렇죠? 또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목적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예배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다니까요. 곧 이방 신상 들고 들어온다니까요.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복 받을 거야. 내가 예배 드림으로 자식들이 잘 될 거야. 내가 예배 드림으로 내가 하는 뭔가 일들이 술술 풀려나갈까, 만사형통할까. 여러분,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냥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다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주변 부족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야곱을 더 이상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예배하다가 문제 해결된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요. 근데 대신에 조건이죠.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예배 참석함으로 인해서 목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래서 야곱이요, 진짜 다 묻어버리잖아요. 세겜 땅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떠나버리잖아요. 저런 결단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부터 이런 결단을 할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다른 목적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가대도 설교도 그리고 모든 순서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들로 채워갑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요, 이 예배가 소문나기 시작하면 저는 마음에 이제 가진 비전과 꿈과 소망이 하나 있어요. 우리 산양침례교회 예배가 소문나서 안동에서도 오고 저기 상주에서도 오고 저기 북쪽의 충주에서도 오고 더 멀리 대전에서도 올 수 있는, 저 남쪽으로는 구미에서도 막 달려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집니다. 왜? 소문나면 온다니까요. 또 못 오는 사람은 또 뭐가 있어요? 열려 있잖아요. 예? 실시간 라이브 방송, 미국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렇죠? 최근에 제가 그래서 구독자 수가 자꾸 늘어나요. 작년에 350 몇 명인데 벌써 455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100명이 늘어났어요. 1년 만에.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시는군요. 제가 알아봤더니 점촌 시민교회가 전체 성도들이 한 400명이 넘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도 구독자가 400명이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455명이라니까, 구독자라는 사실은 구독을 눌려놓고 매주마다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매주마다 실시간을 틀어놨는데도 평균 10명 이상이 들어와서 그 예배 시간에 10명 이상이 보고 있어요.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어디선가 누군가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지금처럼 예배가 아닌 살아있는 예배,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요 450명이 아니라 4,000명이라도 막 몰려올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건 뭔가 하면 온라인으로 이거는 4만 명 아니 40만 명도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럼 밑에 자막으로 교회 헌금 자막 쫙 띄우고 너무 했나요? 아니요.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과감하게 묻어버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는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작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좀 부정한 여자, 남편이 5명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해서 이 여인이 뭔가 좀 불결한 여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뭔가 사연이 있긴 있겠지만 저 여인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인데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부정한 삶을 살겠습니까? 삶이 기구할 뿐이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끄집어낸 게 바로 남편 이야기, 물 좀 달라 이야기,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이런 거 끄집어내다가 내가 그리스도다 해버리시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동네방네 들어가면서 내가 만난 그를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때 중요한 이야기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찾으신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근데 우리는 저걸 자꾸 빼먹어요. 그냥 예배하는 자들이라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 저걸 강조하셔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말이죠. 그러면 참되게 예배하는 건 하나님 기준이란 소리죠.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내가 좋아야 돼. 그렇죠? 내가 원하는 예배가 돼야 돼. 근데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흠양하시도록 드리는 게 바로 진짜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앞으로 많은 수고를 하고 우리의 예배를 갱신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예배를 잘라낼 거 잘라내고 정말 우리가 보강할 것 더 보강해서 살아있는 예배로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우리 평생의 과업이 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예배는
언약의 보증이니까.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요, 인생의 절반은 이미 성공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 들어가서 막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요한 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다음은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대전제, 첫 번째가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예배자가 되라. 세 번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것을 행하는 거잖아요. 또 그 일을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모든 것들이 기준이 돼서 이걸로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평가받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진짜 영적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다.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거다. 근데 이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너희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재작년에 말씀드린 거예요. 신앙생활에 정말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 진짜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카드라 통신을 믿지 마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거 듣지 마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라 통신을 믿지 마라. 우리는 오직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 아멘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사람을 기준 잡지 말고 또 다른 교회가 저렇다더라, 뭐 어디 갔더니 뭐가 어떻다더라. 아니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가 있다니까요. 지금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헌신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산양교회만의 색깔이 있는 예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야 된다.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하신 뜻이 뭐냐, 그렇죠?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통 방식을 고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거 계속 고민하며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제 순서를 세웠다가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과감하게 없애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성경을 관통하는 두 번째 예배자가 되라. 이것은 언약의 보증이다. 곧 이것은 바라크의 복을 받기 위한 정말 중요한 키 중에 하나다. 첫 번째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예배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건데, 이제부터 우리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곧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때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가, 그 뜻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